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또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한 6만여 이상 교회가 되는데 또 여러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온라인 예배,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어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좀 종식되어져서 좀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어서 빨리 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신방을 하고 싶어도 신방하기가 힘들고 심지어 병원 신방도 힘들고 또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 단련을 시켜주시고 이제 속한 시일 내에 또 안정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공예배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 붙들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뭔가 웅비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심장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햄 링컨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참 그분은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래서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분이 1860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또 노예 제도를 이제 없애자는 그런 운동도 벌어지면서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은 북군에 속해 있고 저 남군에 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를 향해서 밀어 닥쳤습니다.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하고는 얼마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강요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요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긴장한 표정이에요. 상당히 막강한 이제 힘을 가지고 밀어닥치는 이 리 장군의 그 기세를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강요들이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모이게 되었는데,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보니까요, 링컨은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강요 가운데 산 사람이 각하는 어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시고 또 얼굴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요.
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이요? 그런 말을. 링컨 대통령의 그 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모든 강요는 마음에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북 전쟁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요,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속에는요, 세상에 눈물 자국도 있고요, 그리고 단어마다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생긴 손때 묻은 자국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번 손가락으로 짚어놓은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이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참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남북 전쟁을 비롯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 링컨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어려움, 고통, 시련이 많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희망의 세계로 향해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9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 낸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낸시는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함 링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부자 되는 것보다도 유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일기를 닥칠 때에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유언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힘이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명자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삶의 여건이 나를 그냥 놔두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예쁜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절망으로 떨어지도록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에 빠져 형편없는 모습으로 허우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마귀는 어떻습니까? 내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춤을 추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 이 엘리야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허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도 지독한 절망의 자리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절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염려됩니다.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세계로 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후적거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세계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먼저 내 신앙의 출발점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 종로로 상태에서 벗어나 감격스러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몸을 던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뒤로 한 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죄악에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신앙의 출발점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거기에서 인생이 좌절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요,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하답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면은요, 꾸중하고 무서운 체벌을 가합니다. 적당히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막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바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아주 엄한 체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을까 하고 의심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단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위로해 주면 아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이제 체벌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원초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사역하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고 쫓겨서 물이 메말라버린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먹을 것을 뿌려다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급할 때는요, 날짐승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아합과 아합 왕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갈멜산에 올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재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때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주심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세벨의 등을 업고 이제 그들이 기세당등하게 이제 오히려 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850명과의 이제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엄청난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당분간 이 엘리야가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에서 좀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멸망을 받아야 될 이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영원히 잘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함께 부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 처음 믿은 것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나 이제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자 본향에 또 나를 장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이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고 뛰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는
출발점을 잘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의 길로 손회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희망을 찾아갈 수가 있겠느냐. 내 인생의 도착 지점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도착 지점. 폭풍우가 매우 사납게 몰아치던 어느 날 승객을 태운 열차가 어두움을 뚫고 천천히 철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승객 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열차에 탄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내려야 될 역에서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부인께서 내릴 역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얼마를 가다가 기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부인에게 부인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서둘러 내리세요.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그 남자에게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린 다음에 역에서 차장은 그녀가 내리기를 원했던 그 역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는 차장에게 아니 이 기차는 이미 조금 전에 역에 멈춰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차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멈춰섰던 이유는 엔진에 약간의 고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잠깐 멈춘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는 기차가 이 역에 도착하기 전에 멈춰섰을 때 그것이 그 여인이 내릴 그런 역인 줄 알고 여인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여인은 남자 말만 듣고서는 아이를 데리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미리 내린 그 여인은 아이를 품에 껴안고 얼어 죽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야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려야 될 종착역을 제대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잘못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종착역을 잘 알려주질 않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세에 있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바른 길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세상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핏하 보는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가? 나는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현실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저 멀리 벼는 시온성,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나의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지새웠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저 멀리 펴는 나의 시온성, 고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는 잠깐 당하는 현실의 고난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래에 들어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절망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 꼭 배꼽티를 입고 교회에 나옵니다. 배꼽티 아시죠? 예? 그저 허리춤에 좀 그 배가 다 보이고 배꼽이 보이는 배꼽티. 그 민망하게 생각한 담임 목사님이, 자매님, 교회 올 때는 복장을 좀 점잖게 입고 나올 수 없나요? 이렇게 아주 참 점잖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왜요 목사님? 배꼽티를 입고 나왔다고 그러세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꼭 배꼽티를 입고 나오는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잘 보시도록 내가 깨끗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배꼽티를 안 입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자신을 살피시고 내 중심을 살피시고 내
심장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내 생명 마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알아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소중한 주님과 동행하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루로서 떡을 만들어 제단에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소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루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루의 성질을 소유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루 있잖아요. 이 가루는 입으로 불면 흩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에 따라서 좌우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는 잘 흩어지지만은 물과 결합만 하게 되면은 잘 뭉쳐집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루는 열을 받으면은요, 뭐가 된 줄 알아요? 떡으로 변해버립니다. 떡은 많은 가루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적당한 열과 수분이 가미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도 미래의 완성된 모습을 위한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루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보리떡 같은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 역경, 근심, 걱정,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출발점을 잊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는 분명코 절망에서 희망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